누가 교우님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우님의 인생 첫 문장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내 삶의 모든 희망이 꺼져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도 단단히 붙들어 버틸 한 줄, 한 문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문장이라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겠죠. 여러분들의 문장은 무엇인지 고민해 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러므로라는 접속자가 등장하면 우리는 먼저 놓치지 말고 전 장의 단락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4장에서 그러므로로 시작되었으니 고린도후서 3장을 살펴야 하겠죠. 분명히 원인이 나오니까 그러므로라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 18절을 중심에 놓고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소망을 얻게 되었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겠죠.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십니까? 회복된 우리, 주님의 영을 통하여서 자유함과 힘을 얻은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절 상반부에서 연결이 됩니다. 힘을 얻었으니 새로 변화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해야 한다라는 연결이 되겠죠.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여러분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 긍휼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선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요. 예수를 단순히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 바울의 각오를 보면 사람들이 힐난할 만합니다.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느냐고 충분히 항의하며 반문할 수 있습니다. 각 절마다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내용들 섬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긍휼이 이것입니다. 나 같은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긍휼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고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긍휼을 내가 어떻게 가슴으로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울컥 눈물을 쏟으며 부끄러울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빛나는 줄 믿습니다. 설마 지금도 내가 사도 바울보다는 긍휼받을 만한 사람이라며 안도의 숨을 쉬시거나 우쭐대고 계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아니 3장 후반부의 내용을 확장해서 주의 영을 통하여서 자유와 소망과 담대함을 장착한 우리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도 함께 연결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후반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낙심합니다. 하루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낙심을 단순히 감정의 변화선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 다운되지 말아라라는 것으로 이 1절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엔카케인이라고 부르는 낙심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육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탈진 또는 공고함이 아니라 실증을 내서 회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겁하게 물러서는 것을 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늘 용기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패역한 세상이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에 눈 뜨면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충분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 수백 번 포기를 외치고 싶어도 나는 실증을 내서 회피하고 비겁하게 물러선다라고 그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간판을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요, 드러내지 못할 창피한 일을 다 버렸다라고 설명합니다. 긍휼을 입어서 새 사람 되었다면, 주의 영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맨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대리운전 광고 문구를 외칠 것이 아니라 앞뒤가 똑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전에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러했는이라는 단어예요. 과거 추억 회상놀이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변화되었다라는 새로 태어남에 대한 신실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믿는 초등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할 창피한 일을 다 버리시는, 아니 날마다 그 일들이 조금씩 적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이야 차에 탑승한 사람들의 하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어 제가 이 일을 자행하는 것이 거의 줄어가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6명이 안 되었음에도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참 많이 봉고차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버스 전용 차선 관련 근무를 했기에 저에게 고급 정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아, 경찰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걸리지 않는 이상 걸리지 않는다. 카메라는 모른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차를 운전할 때 혼자 탄다 하더라도 직접 걸릴 확률은 없으니까 그대로 가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CCTV는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CCTV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드러내지 못한 일들, 남에게 꺼내기 부끄러운 일들을 양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공동번역에 간계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간계라는 단어를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속이는 것, 간사한 꾀를 부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남이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렇게 시도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도움을 주려고 여러분들 그 관계를 부렸겠습니까? 아니요,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청조, 그리 대단한 이름이라고 일주일이 넘게 매스컴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메인 뉴스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단지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한 사기 행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기를 가한 자는 악한 사람이고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비난받는 화살이 꽂혀서는 안 되고 따뜻함으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겠죠. 물론 모든 죄가 정확히 드러나고 판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사기 행각을 계속 벌려온 사람에게 대단하다는 표현에 엄지척을 던지며 동정하는 여론이 우리를 한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청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자꾸 죄의 경중만 따지지 마시고 기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는 낫다고, 나는 수준이 높다고 상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준이 아니라 기준으로 우리를 진실되이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언제 주님께서는 이 정도까지는 속임수를 써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정도까지 속임수는 내가 용서한다라고 언제 주님께서 그 기준을 세워놓으셨냐 말입니다. 작은 속임수도 여러분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사한 꾀로 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뒷담화. 누군가를 여러분 살리기 위한 언어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어느샌가 사실은 사라지고, 물론 사실을 전한다 해도 그것이 꼭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죠. 이제는 사실은 뒤로 하고 내 개인적 감정까지 강하게 입혀지고 분출되어서 타인을 조금씩 파멸의 길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명이 모여 대화하다가도 자유로이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에서는 내가 불안해서 내가 나갔을 때 A와 B와 C가 있었을 때 C가 화장실에 갔을 때 A와 B가 C를 욕하는 것 때문에 화장실을 참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하겠죠. 농담으로 던지는 말이지만 우리네 그것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속임수로 쓰는 간교한 언어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면 그러한 농담 반 진담 반이 하나의 유행처럼 들리는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간계로 파멸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이웃들을, 또 다른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진리 위에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세 번째 권면과 정확히 반대되는 삶의 내용이 오늘 이사야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3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사도 바울은 살림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사야는 어리석은 자를 예로 들며 죽여가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동번역에 나오는 바보라는 표현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보, 어리석은 자, 학벌입니까?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선하게 다가가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과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진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그것이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겠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고 있던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삼고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고 욕망을 취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둠을 말하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실 수 있겠습니까? 말과 삶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4절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 바울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했던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이 세대가 사는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물론 아닙니다. 사탄이 어찌 하나님과 같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만물의 통치자요 지배자는 하나님이시죠. 이 뜻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우선순위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물질적인 우상이든 돈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조정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들지요. 사탄은 이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영혼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역행하는 일들만 자행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으며 진리를 나타내고 내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2절 후반부인데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고 사람도 인정하여서 나는 외부에서 누가 오는 추천서가 필요 없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특별한 추천서가 없음에 반하는 내용, 반격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들에게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어둠을 밝히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주님 진리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어리석은 자, 바보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겉면처럼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존귀한 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존귀한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질문 기억하십니까? 교우님 인생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하며 저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존귀한 자로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세상의 신이 아닌 진리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누구누구이다. 이 인생의 한 문장이 오늘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쳐지는 것, 단순히 읊어지고 암기하는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